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란 자기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만 있게 되면 긴장도 풀리게 되고 행동에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절, 3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링컨이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비들도 신독이라 하여 남이 없고 자기 혼자만 있을 때도 몸과 마음가짐을 더욱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평생의 좌우명을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옆에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우리를 보고 있지만 그것도 주로 사각지대만 있고 때로는 고장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 고장도 없이 1년 365일 밤낮으로 언제나 돌아가며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몰래 하는 일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조용히 기다려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원래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인데 2아사리온을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덤으로 거저 줄 만큼 지극히 작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람의 머리털은 평균 1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찮은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이 예민한 사춘기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길거리에서 아버지를 만나도 일부러 못 본 척하며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일부러 딴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남들 앞에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아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남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작은 예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더욱 참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개적인 박해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대신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나 불이익과 따돌림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즉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곧게 세워져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서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바르게 서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